룻기 2장 8절 찾으시고요. 찾았으면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8절부터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거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시죠. 2층에도 우리 사무실에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오랜만에 만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던가요? 명절 지내고 나면 동네 회관에 부모님들이 모여서 자식 농사는 내 마음 같지 않네, 넋두리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올 농사는 풍년입니다. 이번 태풍만 잘 견뎌내면 풍년인 농사인데, 땅은 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자연의 법칙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 농사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는 또 하나의 법칙으로 굳어질까 봐 그런 세태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모두들 인생살이가 내 맘대로만 되면 살만해. 모두가 다들 그렇거든요. 근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서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복잡하다, 그러면서 이놈의 세상, 팍팍한 세상을 향하여 한 번씩 넋두리 푸념을 할 때가 있고, 누군가를 타켓으로 삼아 누구 때문에 그렇게 탓할 때가 있거든요. 성전 리모델링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금까지 썼던 살림들 말입니다, 재활용하고 재배치 아니라고, 새롭게 들어온 새로운 물건들, 기물들, 기구들 새로운 공간에 재배치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 시간 내서 천천히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둘러보신 각실 공간은 100% 세팅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공간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물들, 기구들이 있으면 그거 하나씩 사가지고 채우는 재미도 솔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전을 둘러보시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다 되면 다 좋을 일이지만 그리하지 못한 공간도 더러 있을 거다. 여러분들 집 30평 아파트 리모델링을 해도 아쉬운 부분이 있을 텐데, 이렇게 큰 성전을 리모델링 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원하는 바를 충족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한 욕심일 수 있습니다. 뭐든지 내 마음대로 다 된다면 살만하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엎어졌는데 뭔가가 또 하나 덮쳤어요. 그죠? 엎친 데 덮친 격이 된다.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다는 거예요. 이게 머피의 법칙이거든요. 머피의 법칙은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들이 겹겹이 쌓이고 쌓이는 상황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애인과 데이트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야근이 생긴 거예요. 머피의 법칙이거든요. 룻기 1장에 나오는 한 가정의 이야기, 모압 땅에 사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머피의 법칙에 적용된 가정. 흉년이 들었던 베들레헴 땅을 피해
풍년된 땅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어요. 두 아들까지 잃어버립니다. 머피의 법칙이잖아요. 10년 동안에 일어난 불운한 일이거든요. 10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양손에 생활자금을 쥐고 떠났던 가정입니다. 10년 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 알거지. 제가 두 여인에게 너무 과한 모진 표현이다 싶어서 알거지라는 말을 안 쓰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베들레헴 땅으로 10년 만에 돌아오는 나오미와 루스의 모습 말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결국 큰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고 둘째 며느리 룻만 데리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어머니 끼니를 챙겨야만 될 가난한 처지에 놓인 두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삭 주우러 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두 여자의 앞날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쫄딱 망했거든요. 가정적으로는 사별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다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보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내 인생은 지금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처럼 쓴내 나는 인생을 지금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 감격, 더 감사를 드리는 고백이거든요. 뭔 얘기냐면 나로 하여금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하나님을 등졌을 때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 없이 산 지난 10년 세월 말입니다. 근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베들레헴 땅으로 인생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차원에서 나를 보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당신의 실체, 당신의 실존을 여과 없이 꾸미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고백한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차원이잖아요. 잘못을 깨닫고 깨우쳤다. 회개는 회복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니까요.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산 세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모압에서 살았어요. 이걸 우리는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그냥 흘러간 시간의 역사예요. 그냥 내가 주인된 삶을 내가 써내려간 역사, 히스토리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하나님이 주인된 역사, 하나님이 주인된 시간을 살아낸다. 이걸 우리는 히즈 스토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스펠링은 같아요. 근데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써내려간, 사용한 그 인생은 그냥 히스토리에 불과한 거예요. 누구나가 다 살 수 있는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역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나의 시간과 역사는 히즈, 그분의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여기서 역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히스토리 인생과 히즈 스토리를 사는 요 인생의 역전 포인트 말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여러분의 역사는 히스토리입니까? 아니면 히즈 스토리이십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 히스토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써내려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히즈 스토리, 그 말입니다. 나오미와 룻이라는 이 두 여인의 삶 속에, 시간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스며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스며들어 있거든요. 이 두 여인이 어떠한 역사, 어떠한 시간, 히즈 스토리를 써내려가는지를 한번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건데, 인생 대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코칭, 이게 뭘까? 인생은 다양한 선택의 반복입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지 말고 그냥 모압 땅에 남았어야 돼요. 시댁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친정을 선택했어야 돼요.
시어머니를 선택하면 안 돼. 친정어머니를 선택해야 실질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을 선택하고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시댁을 선택하는 순간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거든요. 절망적입니다. 시어머니가 뭔 돈이 있기를 해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간다 따라간다고 해서 뭐 주어질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그 가난한 시어머니를 선택하여 시댁으로 베들레헴 땅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놓고 보면 마이너스예요. 절망적이에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 가면 안 돼요.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어머니가 죽어서 묻힐 땅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룻은 과감하게 그런 어머니를 떼어내고 그냥 모압 신을 숭배하고 모압 땅에 있어야, 친정으로 돌아가야 훨씬 더 현실적으로 희망적입니다.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가시는 곳,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 어머니가 죽어서 묻히는 곳을 선택하는 룻의 이야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선택 말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중한 벌을 내리시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이게 일사각오예요. 이게 바로 일사각오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인생을 누구에게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걸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걸고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온 룻의 모습 말입니다.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시 말하면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만 있으면, 죽어서라도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신앙.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나라의 구군을 걸잖아요. 그 에스더의 선택이 옳았어요. 그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꿔놓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여호수아를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정복전쟁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12지파를 데리고 공정하게 땅 분배를 해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주 공정하게. 문제는 뭐냐면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고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의 토착신앙과 우상 숭배했던 그 가나안의 문화에 갈팡질팡 우왕좌왕 말입니다.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으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백성들 앞에서 선택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나와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선택했다. 이게 사생결단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선택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을 기름을 짜듯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이 새도록 그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일사각오와 사생결단, 이건 모두가 다 목숨을 거는 이야기거든요. 사랑의 온자탄하면 여수 외양원의 손양호 목사님이 퍼뜩 떠오릅니다. 일사각오의 신앙 하면 경남 창원의 주기철 목사님이 퍼뜩 떠오르죠. 야수보다도 악랄한 일제의 탄압 앞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그 주기철 목사님 말입니다. 그리고 항일운동에도 앞장을 섰던 목사님. 일본 천황, 지네들이 천황이지 일본의 일왕이잖아요. 이 일본 일왕을 뭐로요? 살아있는 신이라고 고백하는 걸 신사참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왕이 살아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태양 같은 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주목사님은 일사각오의 순교신앙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째서 도둑이 들어와도 짖지도 못하는 벙어리개처럼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느니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죽어 또 죽어. 나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다. 이게 일사각오잖아요. 이 일사각오를 고백한 주목사님을 야수 같은 일제들이 어떻게 탄압을 하고 고문을 했냐면 검도용 몽둥이가 몇 개가 부러졌대요.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는 중에. 매질이 지루해지면요, 천장에다가 가로지른 강목에다가 발목을 묶어 매달아 놓고 가죽 채찍을 휘둘렀대요. 그리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를 진하게 탄 주전 물을 입과 코에다가 들들들 들어 부었대요. 10개의 손가락에 손톱을 생으로 뽑았대요. 그리고 대나무 바늘로 콕콕 찌르면서 신사참배하라고,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일왕을 신으로 고백하라고.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여 나를 주님 곁으로 부르소서, 나의 육체가 슬프도소이다, 내 슬픔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힘겨운 고백을 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결코 신사참배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신앙을 지켰던 일사각오의 믿음. 일사각오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한 번 죽을 각오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시다가 1944년 49살에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세요. 올해로 78주년입니다. 순교. 손양호 목사님은요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48살에 순교를 하시죠. 올해로 순교 72주년이거든요. 우리 교단 경남노회는 주기철 목사님의 생가를 복원하는 일에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가를 복원해서 창원시에 기부 체납을 한다는 거예요. 전국 각지의 기독교인들의 순례지로, 그리고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우리 교단총회는 그런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는 창원에서 이번 주 3일 동안 총회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오늘날은 신사참배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뭔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을 당합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러나 우상숭배의 문화, 차별금지법 같은 동성애의 문제, 반기독교적인 여론들, 이것과는 우리가 맞서서 잘 이겨내고 견뎌내야 될 일사각오의 신앙이 필요할 때이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는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작게는 산정현 교회의 승리이고, 또 하나 한국교회의 승리였지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였다. 우리 모두도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의 선택이 단순히 인간적인 애정이었고 효심이었을까요? 호르몬이가 너무너무 짠하고 불쌍해서 친정보다 시댁을, 친정어머니보다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일까요? 또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 베들레헴을 선택했을까요? 아닙니다. 룻의 선택은 철저하게 신앙적이었거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확실한 신앙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엄중한 벌을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일사각오의 사생결단의 신앙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기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생결단의 신앙의 기준이 뭐냐 그 말이에요. 어머니도 아니었고 자기 자신도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 룻은 베들레헴을 선택했고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하여 하나님 신앙을 갖는 여인이 되었고, 오르바 큰며느리는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아닌 모압 땅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아닌 모압 신을 선택하게 됐고, 우상 숭배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를 짓게 된 상황 말입니다. 둘째 며느리 룻은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잡은 거죠.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해드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잡힌 인생이 된 거죠. 하나님이 잡으신 거예요. 룻이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룻이 하나님을 잡기 전에 하나님께서 룻을 잡으셔서 하나님께 잡힌 인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잡고 휘두르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잡고, 하나님을 내가 쥐어잡고 핸들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목회 신앙 말입니다. 조심스럽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잡힌, 하나님께 잡혀 하나님이 잡으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핸들링 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받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실 때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단맛이 나기 시작해요.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할 때 히스토리가 히즈 스토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룻의 삶에 하나님 그분이 쓰시는 히즈 스토리가 뭔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룻은요, 어머니랑 같이 먹을 끼니 준비하러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근데 그 밭이 베들레헴의 부호였던, 그리고 시댁의 일가 친척이었던 보아스의 땅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갔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남이 시작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하게 되거든요. 이게 우연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볼 때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래서 4절에 마침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히네이, 그 말이에요. 두 사람의 만남이 둘이 생각할 때는 우연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걸 히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갓난쟁이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가 나일강 물을 둥둥둥둥 떠내려가요. 마침 그 시간에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는지 수영하러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갓난아이 모세가 타고 있는 갈대 상자가 공주 앞을 향하여 둥둥둥 떠내려가는 것이거든요. 모세가 노를 저었을까요? 아니, 모세가 방향키를, 공주 앞쪽으로 방향키를 잡았을까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뒤뚱거리기라도 하면, 갈대 상자 뒤집히면 모세는요, 갓난 아이 모세는 익사하는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해서도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누구에게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이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나의 모든 인생과 삶의 생사고락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모시는 대로, 그 말이에요. 모두가 다 갈대 상자를 손에 들고 내가 너를 저어보겠다고, 내가 한번 키를 잡아보겠다고. 그게 아니고,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저의 목회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가 바로 왕의 공주 앞으로 둥둥둥 떠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공주 앞에 갈대 상자를 멈추게 하신 분이 누군지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공주 앞으로 갈대 상자를 모신 분이 누구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분 말이에요. 히네이 하신 거예요. 이게 우연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히네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섭리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변에 띄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
바로 왕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 말이에요. 유대인의 남자로 고추를 달고 태어난 갓난아이를 보고 죽여야 되는데 공주가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궁궐로 데리고 가서 키우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말입니다. 친모이면서도 유모, 겸직한 여자, 기구한 인생이 아니에요. 축복된 인생이에요. 친모이면서도 친모임을 밝히지를 못하고 젖을 빨리면서 친아들을 키웠던 그 요게벳의 삶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마침 히네이 그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주중에 내리는 어떤 결정이나 누군가를 만나고 어디를 가든 이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히네이,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해오름을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히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그 말입니다. 일단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한 보아스와 룻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룻의 평범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그건 이삭 죽기예요. 그건 생계수단이거든요.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땅만 쳐다보며 이삭을 줍고 있는 한 여인 룻에게 한 남자 보아스가 말을 건넵니다.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여인에 대한 모든 신상을 이제 파악이 됐잖아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고 호의를 베풉니다.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아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만 줍는 것이 아니라 소년들에게, 일하는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일꾼들이 먹고 마시는 물과 음식까지 더불어 먹을 수 있는 호의를 베푼 이 보아스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남편의 말씨가, 말투가, 말의 내용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아들들이, 사위들이 이렇게 공손하고 품격 있는 말세를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정다감하고 센스 있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하고 살면 남편이 내 맘대로 좀 안 돼도 그 남편 이뻐 보이지요. 모든 행복의 시작은 말에 있거든요. 이에 룻에 응대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보아스에게 응대하는지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얼마나 나근나근하고 부드러우면서 깊이 있는지 따뜻하고 온화한 온기가 느껴지는 한 여인의 말씨, 말투, 내용 말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아내의 말투, 말씨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딸들이, 며느리들이 이렇게 공손하고 품격 있는 말씨를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다정다감하고 센스 있는 말을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살면 아내가 좀 내 맘대로 안 되어도 그 아내가 얼마나 이뻐 보일까? 모든 행복의 시작은 말에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의 말은 사랑 고백이 아닙니다. 프로포즈가 아닙니다. 러브 스토리가 아닙니다. 히즈 스토리입니다. 듣는 우리도 감동이 되고 감격스러운데, 듣는 우리도 감동이 되고 읽을수록 감격이 되는데, 밭에서, 현장에서 밭 주인 남자와 이삭을 주우러 온 여자가 주고받는 대화 속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겠냐고, 서로가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고 배려하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대화를 주고받고 있으니 보아스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입니다. 인륜과 천륜을 곁들인 고백을 했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룻에 대한 모든 정보 신상을 지금 보아스가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그랬어요. 이게 한 여인에 대한 보아스의 아이덴티티예요. 실은 이 룻의 아이덴티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 따라 베들레헴 땅으로 온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이 여인의 아름다움이 외모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룻이 보아스의 한 남자의 마음을 묘하게 끄는 힘은 딴 게 아니에요. 아리따운 외모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날개의 보호 아래 상 받기를 위해서, 은혜 받기를 위해서, 복을 받기를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이 룻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뒤집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뒤집으시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지금 이 시간 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신의 보호의 날개 아래 은혜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각실 각 공간을 순례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거든요. 지난주 소예배실 말입니다. 소예배실은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9시에 예배를 드려요. 11시에 아이사랑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맨바닥에 엉덩이 깔고 예배 드리느라고 상당히 쉽지 않은 예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아이들과 신앙을 위해서 이 아이들의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이번 주는 찬양대 연습실에 가서 한 주간 순례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될 텐데,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과 챔버들이 하나님의 날개의 보호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과 복받는 은혜, 그 말이거든요. 실은 이 말은 보아스가 룻에게 하기 전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먼저 했던 말입니다. 2절 말씀 봐보실래요? 2절로 가보세요. 다 같이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아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그랬거든요. 룻 며느리의 입에서 은혜라는 말이 술술술 나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도 은혜, 남자 보아스 앞에서도 은혜. 이 은혜라는 말, 다시 말하면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일의 결정이 하나님의 은혜고, 당신과 내가 만남이, 또 내가 이 땅에 이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죽게 된 모든 정과정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룻의 신앙말입니다. 나오미 어머니를 따라온 것도 은혜, 베들레헴의 이주 노동자로 사는 것도 은혜,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간 것도 은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푼 거죠. 이게 단맛 나는 인생이에요. 쓴맛을 단맛으로 역전시키는, 흉년을 풍년으로 역전시키는, KO를 OK로, KO 인생을 살았잖아요.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 다 잃었어요. KO 당한 그 인생이 OK로, KO가 OK로 뒤집어지는, 역전되어지는 그 인생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가장 희망적인 단어가 뭘까요? 가장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단어, 압축된 단어 하나, 은혜이거든요. 은혜 속에 희망이 있는,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작곡하신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불렀지만 가사 내용을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 우연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이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는 찬양 말입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희내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 지난 8월에 전남 동부 극동방송국에서 여수 순천 광양에 민선 8기 시대를 이끌어갈 시장님들을 개별적으로 모시고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여수시장, 우리 교회 정기명 집사님께서 인터뷰 말미에 이 찬양을 직접 부르셨거든요. 시청에서,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교인들이 저에게 라이브로 직접 들은 이 찬양을 듣고 저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여수시장님께서 무반주로 직접 부르셔가지고 잔잔한 은혜를 끼쳤거든요. 극동방송국에 근무하시는 우리 교회 김종모 집사님이 저는 라이브로 듣지를 못해서 음원 파일을 카톡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몇 번 들어봤는데 참 잘 부르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께 좋아하는 찬양을 여쭤봤더니 또 직접 부르시겠다고.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한번 조금 불러봐 주시겠어요? 우리 이제 해오름교회 가면요, 예배 시작 전에 부르는 영광성이 있습니다. 아하. 그 간단하게 그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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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네, 정말 은혜로운. 생방송 방송국 부스에 들어가는 순간 긴장되거든요. 근데 반주도 없이 무반주로 이 정도 찬양을 부르실 정도라면 다음 주부터 성가대서 해야 됩니다. 찬양을 들을수록 이 찬양은 누가 불러도 자기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간증적인 내용이 있어요. 모든 것이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봐도 앞으로 살아갈 일 생각해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순천 광양 여수 75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라이브하게 찬양할 수 있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룻과 같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제가 요즘 밖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 뭐냐면, 시장님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하시는지 많이들 묻습니다. 그러면서 시장님을 위해서 해오름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그 부탁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룻의 인생에 대역전이 일어났어요. 은혜가 뭡니까? 딴 거 아닙니다. 우연히 뒤집어져서 마침 희내가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뒤집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KO가 뒤집어서 OK가 되는 것입니다. 흉년이 뒤집어져서 풍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다. 그 하나님이 뭘 주셨길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길래. 이 나오미의 이 룻에게 뭔 매력이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땡볕 아래서 허리 한번 피지 못하고 생계수단 이삭을 죽기 위해서 땅만 보고 기고 있는 그 여인에게 무슨 여성스러움이, 무슨 여자다운 매력이 있겠습니까? 근데도 이 보아스 한 남자의 마음을 묘하게 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딸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다움이죠. 여성다움에서 여자다운 매력은 못 느껴져도, 그러죠,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다움에서 한 여인에게 묘한 끌림, 끌어당기는 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 치장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 가꾸시겠습니까? 세상 권력으로, 재물로, 사회적인 스펙으로. 그게 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고 묘한 끌림을 주는 힘이 거기에서 나올까요? 재력에서, 권력에서, 학력에서, 체력에서, 지력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룻은요, 얼굴은 꾀대죄했겠지. 기구한 삶을 살아오니라고 얼굴은 좀 남루하고 처체했을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화장된 얼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꾸어진 모습 말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름답고 화려한 고가의 옷으로 치장 걸치지는 못한 여자입니다. 얼마나 입고 있는 옷이 남루하겠습니까? 최체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룻이 보아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은 뭐였냐면 옷이 아니라 은혜의 옷을 입고 사는 여자의 모습. 은혜로 가꾼, 은혜로 치장한, 은혜로 화장한 그 은혜가 바로 역사를 바꾸고 한 개인의 인생을 바꾸는 히드 스토리가 되어 가져가는 그 기준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뭐가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즈 스토리, 그분에 의해서 쓰여져 가는 인생,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